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선물이 다 분에 넘치는 것입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란 대가가 없습니다. 대가를 바란다면 선물이 아니라 뭐예요? 뇌물입니다. 선물이란 받은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만큼 행복하게 잘 누리면 또 그 선물을 준 사람도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선물일까요? 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서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리시는 저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구하든지 그 원하는 대로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선물이 뭘까요? 그 또 한 가지의 선물은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한 가지 최고의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란 무엇이냐?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지요. B-I-B-L-E. 그래서 Basic Instruction Before Leaving Us.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삶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상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거기까지만 알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교과서이고 우리 영혼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고 그리고 신령한 지혜와 인생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은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배우고 전함으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리여양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누려야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누려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로 이 한 말씀이 성경의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성경 말씀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과 친근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외할머니가 누구냐? 노이스. 그의 엄마가 누구냐? 유니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나 디모데는 아버지의 철학이나 사상을 따라 헬라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을 따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어려서부터 신실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경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 말씀으로 태교를 받았고 젖을 먹을 때에도 성경 말씀을 들었고 어려서도 성경 말씀을 배우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읽고 말하는 그 성경의 이야기를 어디서부터요? 아기 뱃속에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아기 뱃속이 아니지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무슨 듣기는 뭘 듣냐? 혹시 여러분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음악 들으려고 하고 좋은 이야기하고 벌써 아빠가 퇴근하고 오면 그 뱃속에다 대고 아빠 왔다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다 아이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귀라는 것이 참 독특합니다. 이 세상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 깜깜한 엄마 뱃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귀는 열려 있어서 듣는다는 거예요. 제 딸아이가 병원의 수술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지난번에 내려와서 병원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직접 경험한 얘기는 아니고 다른 수술방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환자를 마취해서 수술을 합니다. 정형외과 수술이었다고 하는데 수술을 다 마무리하지 않았는데 그냥 환자를 다 마무리한 줄 알고 싹 이제 꼬매고 덮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의사와 환자들끼리 막 난리가 났어요. 이거 수술이 안 끝났는데 지금 이 수술을 다 덮어버리고 해버렸으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환자를 다시 마취를 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열어서 수술을 마무리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마취한 이 환자가 뭔가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막 간호사들이 막 하는 소리, 막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야 빨리 환자 막 다시 마취시켜, 다시 수술 준비해, 막 이런 소리를 환자가 마취 중이었는데도 그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환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걸었어요. CCTV를 확인해야 되겠다. 이 수술이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야 되겠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사실이었어요. 문제는 뭐냐? 마취 중에 눈도 떠지지 않고 몸도 움직일 수 없는데 뭐는 열려 있었어요? 귀는 열려 있어가지고 다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죄송합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어머니가 침대 곁에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것을 백엔머리 교육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요, 식탁에서 아이들과 식사를 하면서 성경 이야기로 인격과 삶을 들려줍니다. 이것을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부모의 훈계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며 배우게 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율법교사와 랍비에게 보내서 학문과 인격을 배우도록 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경을 들었고 성경을 배웠고 성경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줍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그 구원받는 성도들이 마지막 날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의 영생 복락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은 오직 하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가르쳐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 아니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 시험 문제가 뭐였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회당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질문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 율법을 잘 알지 않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 율법 교사는 성경은 손에 들고 있었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찰스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런 성경을 해시계로 예를 들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해시계 알죠? 해시계, 해가 떴을 때 그 시계에 비치는 그림자를 통해서 지금이 몇 시인가 시간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해시계의 특징이 있어요. 시간을 알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해가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이 잔뜩 끼어버리고 비가 오면 해시계에 그 초침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름이 끼어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먹구름이 가득하여 비가 내린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지 못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난도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부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부인하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길로 걸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가지고 갈기갈기 찢고 비판한 영국의 철학자인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 구원을 눈앞에 두고도 뿌리친 젊은 관원과 같은 사람들은 성경의 교훈을 받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손에 들고 날마다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나그네 인생의 안내서요, 순례자의 지팡이요, 조종사의 나침판이요, 십자가 군병의 무기요, 크리스천 생활의 헌장입니다. 성경으로 낙원은 회복되고 천국은 열리고 지옥문은 닫히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머리가 채워지게 하고 성경으로 마음을 지배하게 하고 성경으로 내 행동을 이끌어가게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통해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뭐냐? 교육에 이르는 유익을 누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의에 이르도록 교육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여기에 나오는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흡해내심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숨을 쉬잖아요. 우리가 호흡할 때. 자, 들어 마시는 것을 뭐라고 하죠? 들숨. 내뱉는 걸 뭐라고 하죠? 날숨.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하는 이 말씀은 들이마시는 들숨인 인스피레이션이 아니라 내쉬는 날숨인 엑스피레이션이에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이렇게 내쉬는, 하나님이 내쉬는 하나님의 날숨으로 기록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제가 다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지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속에 아직 생명이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때 비로소 아담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불어넣으시는 생기가 살아있는 생명체요 하나님의 영생을 닮은 영적인 존재가 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생기,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에스겔 37장 9절 10절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저 골짜기로 이끌어 가셨는데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다귀들만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과거에 어떤 큰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들의 뼈가 수습도 하지 못한 채 짐승의 밥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뼈다귀만 나뒹구는 마른 뼈다귀들이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라버린 마른 뼈다귀들이 가득하니, 골짜기에 가득한 이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게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 뼈에 살이 붙고 피부가 생기지만 그러나 생명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뼈다귀들이 살게 하라는 거였어요. 그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가 불어올 때 그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생기는 죽은 자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모든 하나님의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을 잔뜩 먹고 두려워가지고요, 집안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꼭꼭 숨어서 밖에 나오지도 못해요.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다음에 자,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 두려워하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꼭꼭 숨어서 밖에 나가기도 두려웠던 그들이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나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님의 은혜로 제자들이 이제는 그 두려움 가운데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제자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도 살 것이니라.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쉬지 않고 먹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넣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은 그냥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닙니다. 소설책이 아니요, 역사책도 아니요, 무슨 문학책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종이 위의 글자 같지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성령의 빛이 비추어질 때 그들은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그들의 삶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질 때 생명이 든 것처럼 에스겔의 마른 뼈다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며 생기가 불어왔을 때 살아서 큰 군대가 된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답답하여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들이 담대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가 불어와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고쳐도 고쳐지지 않는 무거운 죄악의 악습관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모든 인생의 해답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경은 온전에 이르는 능력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온전한 인격체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머리로 이해하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고 지성에 의존한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고
이단들도 성경을 손에 들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만 성경을 악용해서 영혼을 죽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서 성경 숭배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우리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숨을 내쉬며 그 생기로 감동으로 기록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잘 받는 자들에게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그의 삶의 복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축복이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죠. 신명기 33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요셉에게 주신 선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 요셉에게 주신 선물의 약속이 뭐였을까요? 자, 신명기 13장 16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그 다음에는요,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또요, 옛산의 좋은 산들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면 복을 다 받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늘의 보물,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 태양이 결실하는 복,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을 다 받아 누려요.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도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덮어놓고 믿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이 말씀을 매일매일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기적, 이 말씀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에 이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피곤하고 또 삶에 바쁜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의로 교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능력을 갖추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